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시고 부활을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헛된 예수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과 너무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 너무 밀접해 있기 때문에 합니다. 만약에 몰랐다면 안 되는 거죠. 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수출을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반도체 아주 예민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걸 만들어내고 있고 생산해내고 있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반도체. 특별히 이제 뭐 핸드폰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TV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죠. 음. 근데 한쪽에서는 어, 그런 회사를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회사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개인적인 회사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악하다 뭐 그렇게 말하지만 그 회사가 없어지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바탕은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세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기술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것, 머리에서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나와요. 정년 퇴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데리고 갑니까? 그 사람을 필요하는 곳에서 데리고 가요. 특히 중국에 데리고 갑니다. 수많은 돈을 주고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렇게 실력을 발휘하면 좋은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돈도 이만큼 줄 것이다. 그러면 그 회사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나가는. 그러면 경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빼가니까. 그럼 우리 정상 상태가 그럼 우리나라 망하지.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이런 정신 상태여야 되는데 일단 나에게 돈을 준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 정보를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가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정신 상태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정신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정신 상태. 그러려면 우리나라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도둑놈들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안 들키면 되는데 들키는 거예요. 왜냐? 똑같은 제품이 나오니까 어떻게 안 들킬 수가 없죠. 똑같은 제품이 나오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에, 나쁜 말로 하면 정신머리예요. 정신머리. 정신 상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브라함이 왜 안 됐냐? 그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왜 예수님 배신했냐? 그 정신 상태이니까. 즉 우리가 왜 이렇게 막 갈등하고 분노가 일어나? 그게 우리 정신 상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 상태가 언제서부터 그랬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마귀에게 장악된 모든 사람의 생각이 정신 상태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소원아, 여기 와 있으면 말을 들어야 돼. 어, 너 할 일 다 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의미가 없어.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 들어야지.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는 사실 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올무에 묶인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단의 머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사단의 머리가 무너지고 깨지고 우리 거기에 있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난 주일날 부활주를 지내는 이유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그 올무에서 묶여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안 된다. 그건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때 안 되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데에서 할 수 있다. 이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못해. 그럴 수밖에 없죠. 모세가 전 못합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 만났을 때 모세가 기도했어요. 홍해바다 가르시는 하나님 앞에. 홍해바다 가르고 넘어가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사막에서 모세가 기도해요. 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물을 내주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사막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의 전환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무조건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신 언약 안에서 보면
뒤어지게 되는 것들이 보여져요. 음, 뒤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런 지혜가 생기고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주셨잖아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우리 주셨잖아요. 본래.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 모든 걸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신부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죠. 음. 그러니까요, 오늘 뭐 주일날 메시지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지금 우리가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말씀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너 믿으면 죽여.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사단의 방법하는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 지금 세상의 흐름이 그래. 예, 그렇게 말하면서 그 흐름을 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굳이 이렇게 산다면 내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 혼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 흐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타야지 나 혼자 이렇게 역방향으로 간다 생각한다면 그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나 혼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불안한 겁니다. 그 탈 수가 없어요. 그게 골로새서 2장에 말한 것대로 철학의 속임수입니다. 철학의 속임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걸 장악을 하고요. 그 전에는요. 철학으로 아니 우상 숭배로 우리 생각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해 보세요. 뭐 살인 사건들, 뭐 성폭행 사건들, 요즘 일어나는 것이 사람 죽이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성폭행하고 사람을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음.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막 패고 죽이고 어, 감정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막 패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된다라고 착각할 만큼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확인해 봐. 거리가 사람들이 뭐 두려워서 이제 어디 잘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 계속 발생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그거 보면서 해도 되나 보다고 막 자기도 모르게 멋있어 그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막 패 죽이는 거지. 중학생들이 일단 친구들 왕따시키는 아이들 막 패 죽이는 겁니다. 어른도 그런데 뭐 이 중학생은 내려왔어요.
그런 사회가 지금 어,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30대, 40대 되면 이제 우리나라를 운영을 할 것인데,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꼭 그렇게 튀어지는 겁니다. 만들 수가 없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이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른들이 계셔 가지고 버티고 있잖아요. 어. 옛날에 그 막 보릿고개 지나가면서 버텨왔던 그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오랫동안 막 사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가 없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바톤을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받고 우리나라를 경영을 해야 될 건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겁니다. 어, 뻔히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잡아야 됩니다. 랩런트를. 랩런트를 정상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좋은 게 아닙니다.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잡아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랩런트 운동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요, 잡아주는 거예요. 이 말은 정체성 회복이 중요합니다. 정체성 회복.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시간표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표. 아브라함이요,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 기업 만나니까 답이 없잖아요. 기업 만나니 답이 없어요. 다 버리고 왔긴 왔는데 답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답이 없는 거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어 내가. 근데 답이 없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다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문제 터지고 보니까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고 돌아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졌는데 삶 속에서 문제 터져 보니까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죠. 애굽으로 가든지 예수님을 배신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 랩런트들은요, 할 수가 없어요.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데 현장에 문제 생겨보니까 이때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예수 이름으로 안 돼. 그 인부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 정체성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체성이 회복된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 언제 회복되냐?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알게 될 때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요. 모세는요, 군인이 있어야 되죠. 젊은 나이가 있어야 되죠. 무기가 있어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애국과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을 겁니다. 이겨 먹으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 애국 군과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거 싸워 이기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고 하니까 나 무기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야.
답답한 거죠. 그럴 때 우리 답답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먹을 것도 있어야지. 그래야 뭐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것과 지금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뭐 잘났냐 못났냐 뭐 실력이 있냐 없냐 뭐 믿음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뭐 어쩌죠. 다 맞는 말인데 사실 틀린 말.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가 그걸 용납을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안 된다는데요. 모세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안 된다는데요. 그래 알았어 내가 어, 될 수밖에 없도록 할게. 그래서 예, 10가지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10가지 기적이라고 하는데 10가지 일을 한 거예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게 10가지 역사예요. 결국은 희생제물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결론이 나요. 아,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홍해바다 사건. 예수 이름을 기도하니까 홍해바다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 사막에서 물이 나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나와요. 이게 희생제물의 어린 양의 피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여정에 홍해바다 만나고 사막도 만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홍해 갈라시고 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뭐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언제요? 정체성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누구냐 알면 이 기도를 하게 돼요.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나안 정복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뭐 갈등을 하거든요. 이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 원하는 건 가나안 정복이에요. 뭐 홍해바다 만나냐? 뭐 사막을 만나냐? 먹을 것이 없냐? 맨날 왜 만나고만 멋지로 먹냐? 여기에서 우리 갈등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목적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하나님을 이끌어 가신 이유는 가나안 정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겠어요? 현장 복음화입니다. 먹고 사냐 못 먹고 사느냐 돈이 있냐 없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것 때문에 막 흔들리잖아요. 그 요정일 뿐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현장을 복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화 되어야 돼. 내가 복음화 되면 현장은 복음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빛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둠이 캄캄히 덮여져 있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오겠어요?
빛을 보고 오죠.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어. 빛을 보고 오게 돼 있어요. 어둠이 있는 사람은 빛을 보고 오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장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오게 돼 있는 겁니다. 현장이 바뀌게 돼 있어요. 로웨이지만 요셉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디발이 오잖아요. 간수들이 오잖아요. 바로 왕이 오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오잖아요. 오잖아요.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 현상은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렘넌트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 이 세상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누가 필요해요? 이 정체성을 회복한 현장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중직자가 필요하죠. 중직자 필요한 겁니다. 지금 교회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그래서 그 일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을 아는 예수 생명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중직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잖아요. 뭐 장로가 되니까 막 힘을 막 써가지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중직자가 그런 중직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나갈 수 있는 그런 중직자.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원리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 수 있는 중직자 필요하죠. 네. 누구처럼? 빌립보 쪽의 로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이 빌립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로디아의 마음입니다. 로디아의 마음.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할 때 쫓겨다니잖아요. 막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저자의 괴악한 자, 이게 시장 사람들이잖아요. 시장의 깡패들. 그들이 막 바울 전도팀들을 쫓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도망도망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 야손을 만난 겁니다. 야손을. 야손의 집에 숨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야손이 어떻게 했냐? 그 저자의 괴악한 자들을 만났어요. 왜 그러냐?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돈을 필요했나 봐요. 돈. 그러니까 야손이 돈 줘버리잖아요. 전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손이 돈 줘버려요. 야, 이거 먹어. 이거 줘. 이거 필요해? 줄게. 그리고 돌려보내잖아요. 왜 그랬죠? 바울 전도팀을 아니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생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바울 팀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그 팀을 우리가 보호한 거지. 그냥 바울 팀을 보호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 운동하는 그 팀을 어, 야손이 보호한 거죠. 그거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조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과 조직을 사랑하는 거지. 그잖아요. 만약에 그게 왜곡됐다면
우리 그 길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복음 운동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러면 그들과 함께하면 안 돼.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요 튕겨져 나온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예수 생명 운동을 통해서 사단의 조직을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야손이고요. 그게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그런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소망하는 건 뭐냐? 현장 복음만. 현장 복음만. 이들이 소망하는 게 현장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내요.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영향력. 이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누릴 때 영향을 입힐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를 가지고 있을 때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영향을 입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막 욕먹을 짓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손가락 짓을 하는 거예요. 영향을 입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존경한다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도 존경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합리적이 멋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막 예수 말하면서 막 하는데 생각과 삶은 이게 소통이 안 돼. 그 욕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다고 하면서 욕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 하는데요. 생각이 너무 고리타분해. 소통이 안 돼. 그래 욕먹는 겁니다. 영향력을 입혀야 돼. 영향을. 그래서 숨겨져 있는 제자가 딱 나오도록 나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나올 만큼 우리가 멋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안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나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런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영향력입니다.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 모든 부활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누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죠?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이 복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처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언약 붙잡 기도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언약 붙잡 기도했잖아요. 자기 감정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습니다.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자기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보장받을 것이냐 말 거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뭐 사자굴속에 들어보내면 하나님께서 날 살릴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확실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장 살릴 수 있는 중직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렘넌트들이 보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렘넌트 보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 한자로 말하면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 무슨 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냐라고 물어볼 때 그게 설명이 되어야 돼. 어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구원이 뭐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죠? 그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걸. 근데 그게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구원이 내 생각과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내가 어디서 지금 저주와 같은 재앙 받을 만한 생각과 삶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사탄 얘기하고 끝이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게. 근데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의 일을 폭로해 지는데 내 생각과 삶은 상관없어요. 그냥 사탄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생각과 삶과 상관이 없잖아요. 사탄은 뭐 상상도 안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알고 내 삶을 안다면 그걸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다.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물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가 근본적인 것이지만 그 배경 속에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삶이 있는 거죠. 그걸 고쳐주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 전도예요. 결국 사람들은요, 망할 짓을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거나. 왜냐하면 한계 만났으니까 포기할 수는 없고 어떻든 견뎌내보고 싶고 살아나고 싶으니까 이 사주팔자 보면 된다고 하니까 사주팔자 보고 부적 쓴다고 하니까 부적 쓰고 뭐 이런 하잖아요. 그거 바꿔주는 겁니다. 그거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어, 어떻게 해요? 어, 정지하지 말고 도와줘야 돼요. 어, 자꾸 도와줘야 됩니다. 힘을 나도록.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야.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자꾸 도와줘야지. 그러기니까 망하지.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음. 사람 마음이 다 닫혀버린다니. 그런 거. 그러니까요. 이 전도는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음, 필요하죠.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형들을 만났을 때. 아, 형들이 나를 왜 판계하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어. 근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는 방법이 형들을 조금 사용을 하신 거야. 왜냐하면 당신들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야 되는데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야. 나를 외로 팔았다 해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형들이 고맙다 이렇게 되지. 어. 근데 요셉이 형들이 나를 노래 팔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어. 이랬더니 형들이 힘들어지겠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실 다윗이요 얼마나 지혜롭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 죽이려고. 근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안 죽였어요.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인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절대 당신을 안 죽여요.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봐보세요. 당신 옷 내가 잘랐잖아요. 그때 당신을 죽였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안 죽였어요. 저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왕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세운 왕을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 사울 왕이 감동받죠. 그잖아요.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한 번 용서해 줬어. 그러면서 사울이 감동받질 않아요. 그래? 예. 또 죽어봐. 이렇게 할 수 있죠. 어. 이게 다윗이 지혜로운 겁니다. 아, 사울 왕이 감동받는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어떻게 발견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입니다. 지식. 이거는요, 굉장히 뭡니까?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어야 돼.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돼. 논리적이어야 돼. 논리적이어야 돼. 남들이 들 때, 끄떡끄떡 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돼. 그게 지식이에요. 그냥 믿어. 참 답답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신천지나 통일교에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조건 믿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근데 그들은 성경 가지고 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틀린 건데 성경 본문을 가지고 들이대니까 뭐 깜짝 놀라는 거지.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돼? 맞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신천지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논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지식입니다. 최고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 이걸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 우리 그래서 구원의 있잖아요. 구원의 길. 그거 우리가 잘 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구원의 길을 잘 봐보세요.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잘 봐보세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그걸 잘 해석해 보세요. 지금 내가 불신자 상태에 어느 곳에 빠져 있는지 보일 겁니다.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5가지 확신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내용이 구원의 길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누구도 대적할 수 있고요. 누구도 누구와 대화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요. 결국 예수 영접을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을 살리는 전도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전도 시스템이에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왜 이 존재하냐?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기에 누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전도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렘넌트 선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가? 뭘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 그리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회복되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회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24시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